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함께 예배드려서 참 기쁩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잘 들리신가요? 예. 요즘에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병원을 잘 가시지 않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의 이 모습 사진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참 인생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들의 세상 삶의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딱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축소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환자들의 이 아픈 곳이 각각 다 다르듯이 또 환자들의 표정도 다 다르고요.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도 다르고 맞고 있는 링겔 주사도 다 다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환자들마다 어떤 환자는 줄기차게 잠만 자고 있는 환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자들은 하루 종일 창문만 쳐다보는 그런 환자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는 괜히 엄살 부리면서 내 아프다고 짜증 부리는 그런 환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자들은 가족을 유별스럽게도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환자가 또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통일된 게 있죠. 옷이다 말이에요. 그들은 이 환자복을 다 이렇게 갈아입게 되어지는데, 환자복을 딱 갈아입으면 환자복을 입기 전에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나 자랑이나 자존심이나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이 환자복으로 인해서 다 덮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환자복을 입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별스럽게 더 아파 보이기도 하고요. 이 또 병실에서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큰 적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경계심도 없어요. 또 경쟁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시기하거나 그가 조금 더 나보다 병이 좀 더 건강해서 질투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받는 일도 없고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위로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 같이 공유하는 거, 이럴 때는 이렇더라, 저럴 때는 저렇더라, 이러면서 서로가 격려자일 뿐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아프기 때문에 그런 아픈 어떤 이것을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연합된 환우일 뿐이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굳이 내가 알 필요도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편안한 아픔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대하는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병실에서의 이런 환자들의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나 이런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여기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먹으라 하면 먹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 깨우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 안 먹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며 예, 시간 맞춰서 챙겨 먹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내 의지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훈련으로 통하여서 이 환자는 좀 더 성숙해져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하는 치유와 회복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은 환자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치유와 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꼭 병원과 같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병원도 여러분 누구나 아프면 다 가는 곳인 것처럼 교회도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면 다 가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지요. 병원에서는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환자복을 입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다 세마포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환자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자기의 모든 신분이 다 감추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마포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 내 자신의 모든 신분이나 지금까지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숨겨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사실 여기에 다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뭐 체면이랄지 자랑이랄지 교만이랄지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옷에 감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환자들은 경쟁이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성도들끼리 이런 경쟁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잘났고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좀 더 괜찮고 자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서열이 세워지면 세상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교회가 상당하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소원이 이런 치유와 회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무슨 소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병원이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병을 잘 고치지 못한다면 그 병원은 더 이상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과 이런 회복을 놓쳐버리면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좋은 교회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의사가 환자들을 잘 사랑하고 껴안으면 그는 명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면 환자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내 마음을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병원장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런 치유함이나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도가 되겠지요.
어느 분이 그럽니다. 몸에 많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병원에를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하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아니 이게 먼 사람이 아니고 각각의 지금 오늘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와서 더 오래 믿을수록 우리들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 주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로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또한 목회자로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13절에 그런 말씀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나오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이것은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또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던가를 이해가 아마 정도 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 아직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그들이 개종을 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상 것과 이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아주 심각한 어떤 그 가치관이 뭐였느냐면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생활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었던 게 향락주의였습니다. 쾌락주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쾌락이 하나로 묶어져서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전에 들어가면 여사제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돈을 바꿔서 몸을 파는 일들이 사제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심각하게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상황 속에 바울이 근심이에요. 걱정이 뭐냐면 이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왔는데 과연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과 마음속에서 오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무엇에 썼던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잠자던 사람들이 호련히 죽은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다라고 할 때 쓰던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깨어 이 말은 곧 일어나게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건데 재림을 해서 다시 오시게 될 때인데 이 종말에 우리가 호련히 깨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깨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종말에 내가 주님 앞에
쓰고자 하는, 주님 앞에 호련히 서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깨어, 이런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굳게 서서 스테게테, 이 말인데, 굳게 서서 이 말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고하다, 의심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의심 없이 그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떤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부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곧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 믿음 앞에 굳게 서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그 시청 앞에 있는 동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이 동상 하면은 유명한 어떤 뭐 정치인이랄지 훌륭한 사상가랄지 안 그래 많은 업적을 남기는 이런 분들을, 유인들을 우리는 이 동상을 만드는데, 지금 저 동상은 그냥 기업가입니다. 장사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벽돌공장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첫 봉급을 타고 돈을 모아서 첫 번째 구입했던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닫고 익히는 건 이 성경이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여기다 걸었던 거이지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하니 21살 때, 이분이 21살 때 교회학교 이것을 했죠. 교사를 했죠. 65년 동안을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의 창시자, 백화점 하면은 아버지라고 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백화점 업계는 최고였던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래서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으면 대통령이 너무 경영을 잘하니까 최신부 장관을 의뢰를 하는 게 그것도 노했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교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왔고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기가 막힌 거였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밖에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서 유명한 말을 이분이 하는 겁니다. 장관직은 몇 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교사직은 저는 평생에 내가 해야 할 직업입니다. 그래서 장관직은 이거는 부업이고 이것이 본 내 직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알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는 가라. 주일만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그래서 협약을 하고서 약속을 하고서 그 수락을 했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에서 이 필라델피아까지는 상당한 거리지요. 매주마다 와서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깁니다. 얼마나 섬겼으면 그 교회가 세계에서 교회학교가 제일로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부흥한 교회학교 부흥한 교회다. 이 정도로 섬기고
이 정도로 그가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나는 영원토록 찬양한다. 그런 그 성경에서 모든 것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아니 고난이나 아니 또한 실패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가지,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면은 세상에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을 마음에서 주님, 제가 믿음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라 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강건하되 남자답게 강건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당부한 다음에 더불어서 좀 더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만 좀 더 나간다면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도요, 그 시대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즘 같이 말하면은 우리는 믿음 얘기를 한다면은 저 권사님처럼, 저 여자들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상황은 덕목 중에 하나가 남자다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헬라 시대의 그 로마의 어떤 그런 비디오를 보나 영화를 보면 다 남자들 그 군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건합니까?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덕목이었습니다. 남자다움.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들어서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이죠. 강인한, 어떻게 보면 용감성, 용기,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 그 전쟁에서도 그 용기 있는 그 모습,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대의 그때 당시에 관심사였던 이런 남자다움, 교인들은 이런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또 암초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에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늘 긴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제 인생의 제 어떤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가정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지요. 암초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우리 어떤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흔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꼭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낙심이랄지 좌절이랄지 슬픔이랄지 패배랄지 어떤 상실감이랄지 우울증이랄지 시련이랄지 무력함이랄지 어떤 오해랄지 여러 가지의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우리가 접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강한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남자다움의 이런 강한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암초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넘어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고 괴롭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남자다운 이런 강함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용맹스러운 이런 군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저런 또한 어떤 영적인 악한 들과 싸울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이것도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 강력한 강한 용감한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믿음에다가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신갑주를 다 무장을 해라. 강한 자처럼 군인처럼 무장을 해서 그래서 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지금 이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 문명의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고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이 세상에 먹혀 들어갈 겁니다. 빨려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미 그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거는 곧 앞으로 올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게 될 거인데 이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것을 이미 간파를 하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의 그 분량처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해져 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것도 잘되는 것이 제대로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육적으로 많이 나에게 쌓여지는 이런 복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피폐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육적인 것이 잘 되면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믿음이 남자자처럼 강건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세 번째는 여기서 사랑으로 이제 행하라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요. 사랑으로 행하라. 물론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인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n love처럼 안에 사랑 안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뭐뭐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이것을 번역을 했다 하면 사랑 안에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사실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논의했고 그냥 너희들의 권면을 했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받는 자로서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들, 서로 다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결론이에요. 16장이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더 절정에 이르는 말씀은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13장 3절에서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사랑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사랑은 자랑도 아니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물의 행치도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 참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이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믿음에서 이 사랑이 최고다 이거죠.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 밖에서 있는 것은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모든 하는 일은 사랑 안에서 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이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보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자신이 늘 기준입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저주나 정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지요. 이거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보다는 더 갈등과 분열과 패를 나누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 사랑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랑케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학자인데 참 많은 연구가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연구에 몰두하다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그냥 산책하러 나갑니다. 하루는 산책하러 나가는데 광경이 벌어지는데 어떤 아이가 우유배를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들고 있는 모든 우유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가 그 어린 마음에 엉엉 털썩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게 얼마냐, 얼마 정도 되느냐 쭉 물어보게 됩니다. 아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거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산책하러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내일 이 시간 이맘때에 여기에서 만나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준비해서 가져올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보냈습니다. 집에 왔는데 편지 하나가 오기를 당신의 그 업적 그리고 당신의 그 연구하는 것에서 감동을 받은 독지가가 많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부를 할 테니까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얼마의 액수를 정해놓고 이만큼을 생각을 하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 아이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한참 멀리 가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정말 그 제의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 이 시간 내일에는 나는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이분이 아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무례한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가 이러면서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상황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 우유 배달하는 그 아이와의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정도를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다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당신에게 약속을 했던 이것보다도 더 많이 몇십 배, 몇 배나 되는 더 많은 연구비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이런 낭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은 자의 어떤 일은 우리가 섬기고 약속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여러분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늙고 생각보다 더 빨리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곧 사라지게 될 그런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옆에 사람 사랑하기 위함이고, 내 가족 사랑하기 위함이고, 내 지역의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도 이런 생명을 주셨고, 이런 여건을 주셨고, 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가 무슨 섬김이 있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여러분 우리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다. 이것만이 주님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많은 유혹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쉽지가 않을 텐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 십자가의 삶이 믿음의 삶임을, 또 사랑하는 삶임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사오니 힘써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